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렇게 잘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운 주의 백성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말씀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과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심령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누가 되게 이쁘게 아멘을 하나 해서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김봉철 집사님이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기동 운양동하고 넘어가는 그 근방에 개업을 하셔서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카톡방으로 장소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저께 수요일날 광고를 좀 드렸는데 5월 달까지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수요일과 금요 예배를 쭉 인도를 하다가 이제 6월 달 들어가서부터는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다시 성경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번 하반기 연말까지는 소그룹 제자 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그래도 이제 세미나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재를 우리 성경 파노라마 이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로 우리 사진 뭐죠? 그림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나온 PPT를 가지고 이제 같이 강의를 좀 해 나갈 것 같은데 이 교재를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주일날까지 계속 광고를 할 텐데 신청을 꼭 오늘 끝나고 나서 가시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전에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다음 목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든지 출근을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모이지만 조금 더 말씀도 길고 늦게까지 또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부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출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상황태가 돼서 수요일과 예배, 금요일 날 예배 세팅을 그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예배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좀 급하다.
바쁘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니까 8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30분이 뒤로 밀리면 물론 또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 조금 더 뒤로 밀리겠지요. 근데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7시 반보다 8시로 옮기면 조금 더 예배 참여할 때 더 쉬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질문이 뭐냐면 성경 파노라마 설교는 일반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저희 교회는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이제 생명의 삶으로 지금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길면 4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들어가게 되면 40분 안에 사실 끝내면 내용을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에처럼 1시간이 조금 넘게끔의 강의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은 예배가 좀 일찍 끝나야지 조금 이제 다음 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오히려 수요일 날에를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설교를 조금 짧게 하면서 기도를 오픈 엔딩으로 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아니면 금요일 날은 좀 뒤에가 조금 길어도 좀 상관없이 금요일 날 만약에 이걸 해서 강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금요일 날 원래 이제 1시간 이상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 것보다 나는 금요일 날 강의를 좀 옮겨서 요 강의를 1시간 넘게 조금 풍성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수요일 날 이걸 해도 그러면 9시까지 아마 강의가 될 거예요. 9시까지 그래도 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나는 수요일 날 이 강의를 금요일 날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자격이 되게 많아졌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수요일 날 이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좀 설교가 길고 기도가 좀 길더라도 금요일 날 원래 포맷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 좀 이게 되게 난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거의 동률이 나왔습니다. 거의 동률이 나왔어요. 주일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저는 어떤 예배, 어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떤 포맷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코로나만 아니면 두 예배 중에 하나는 소그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배 형태나 이제 세미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시간을 이걸로 하면 이제 어느 누군가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더 용이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거의 이제 동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일날 다시 질문을 해서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저도 완전 다른 교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원래 성경 파노라마를 제가 원래 강의를 4년 전, 5년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다시 교재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예요. 근데 이 교재가 너무 재미있게 잘 나와서 저는 다 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이번 주일날 설교의 내용이 성찬식인데 거기에 창세기 내용서부터 6월절 내용까지를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일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높아지거든요. 이해도가. 근데 성경의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좀 다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여쭤보니까 일단 주일날 다시 여쭤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자,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두돌 사람 수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4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반에 몽사람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변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벌써 23장까지 왔어요.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앞에 부분에서는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이제 10장 때의 뒷부분에서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들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어찌 보면 신명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지금 세워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시고 계시는 삶의 기준을 몇 가지로 그냥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자, 거룩의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여지는 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과 삶의 방식도 패턴도 양식도 다 다르게, 그것으로 너희가 내 백성 되어짐이 심지어 눈에 보이게끔까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을 때 굉장히 유익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진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건강에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것과 유익이 되는 것과 좋게 되어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순종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내용은 굳이 불편하고 번거롭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명령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 겨리로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말래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힘이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끌면 어느 한쪽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직선으로 갈지 못하고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짐승을 겨리로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양의 털과 일반 섬유를 섞어서 짜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오히려 섞어서 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든든합니다. 원래 그래서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 다른 종류의 다른 질이 하나가 묶어요. 그러니까 마로만 있으면 되게 거칠어요. 하지만 양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드러워지지요. 근데 같이 짜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게 내 백성 되어짐의 표식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유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좀 번거롭더라도 그게 더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유익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굳이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명령하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니까 장자의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내용도 있어요. 자, 장자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압이 되어진 자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앞세워서 장자를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처럼. 왜냐하면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정 안에 굉장히 혼란이 되어지고 불화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편애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자를 장자 위에 앞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주관자로서 내가 장자를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렸을 때 보면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는 꼭 남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반대쪽을 되게 동경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생머리로 태어난 사람은 누굴 되게 부러워해요. 곱슬머리로 태어난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근데 곱슬머리로 태어난 사람은 또 누가 부러워해요?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남자. 근데 중요한 건 여자로 태어나게끔 남자로 태어나게끔 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처럼 성전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자로 태어나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섭리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남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앞에 쭉 있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씀이 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갸우뚱거리는 말씀이 있지만 좀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의 내용을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좀 이제 이상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의 총회는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 또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총회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에 해당되냐면 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배가 이 당시로 얘기하면 총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참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남성성의 훼손을 받은 자, 입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특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어진 누군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총회에 너무 참석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되는 거예요. 나는 못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까우니까 그냥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누군가에게만 허락하시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장소와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사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의해서 끌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저도 사행시를 올렸어요. 저도 사행시를 조금 못 채워진 것 같아서 내가 하나 그냥, 저는 상품을 받으려고 올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비어 있는 것 같아서 딱 올렸습니다. 하나 줬더라고, 스티커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사행시를 딱 해서 올렸는데 저한테 스티커를 하나를 불쌍해서 붙여준 것 같아, 누가. 그래서 이렇게 공감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책임감 때문이라도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으로만 여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떤 장애라고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굉장히 문란했던 성적 풍속에 대하여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성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할 때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남성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신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이제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어떤 잘못이나 병으로 인하여 어떤 장애를 입은 상태의 상황이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종교적이고 그리고 문란했던 성적인 그 이제 풍속에 의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막으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나오죠. 사생자. 여러분 이 사생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닌
불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했던 어떻게 보면 걸리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태어난 누군가예요. 이 사생자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장소는 여러분 누구든 올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자를 구별하셔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하여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3절서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래요.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종교적 집회 예배인데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동반하여 나온 애굽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이 굉장히 큰 대국이었기 때문에 함께 다른 민족들도 좀 섞여 살았어요. 근데 그들까지 어떻게 보면 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신명기 안에서 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이제 섞여서 살았습니다. 자, 근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에돔도 지나가고 모압도 지나가고 암몬도 지나가고 지나다 보니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여서 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중간중간 섞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오리지널 그 외에 애굽 민족들, 암몬 민족들, 모압 민족들, 에돔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부분적으로 섞여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예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금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다. 만약에 뭔가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가 얻겠다라고 화해와 더불어 길 열어주기를 청하였지만 특별히 암몬과 모압은 아예 대놓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으로 공격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제일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시기에 가혹하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해로움을 줬던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상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 대해서는 총회에 영원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만드셨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돈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입을 막아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끔 해서 오히려 그 잘못된 모략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가장 어려울 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끔 이제 대처하시는 거죠. 심지어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예, 심지어 언제까지래요?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원수예요. 화해하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 나라가 한두 나라였겠느냐는 거죠. 근데 왜 유독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이 상황을 당했냐면 가장 어려울 때 이 상황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아와 과부만큼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객이라 그러잖아요. 내 땅이 없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만큼 그 당시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명기 안에서도 나오고 레위기 안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걷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주래요? 그거 3년에 한 번씩 꼭 모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꼭 챙겨주래요. 6월절이 되고 절기가 되어졌을 때 모아진 이 재물들 너희 가족끼리만 즐기지 말고 누굴 돌아봐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항상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리더 카톡방에도 올라왔지만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양성교사님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막 돕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역들이 좀 버거우실 수 있어가지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같이 좀 당회에서 좀 의논을 해가지고 50만 원을 더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양성교사님이 계속 사진을 보내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너한테 뭐한 걸로 여기겠다? 구운 걸로 여기겠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난을 줬던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자 너는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 사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원래 에서가 장자였어요. 여러분 장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경히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가져가 라고 그냥 줘버렸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어쩌면 좀 뭐랄까요? 내가 허락한 장자의 권한인데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자기 몫을 야곱에게 뭐 한 거예요? 그럼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끔 하셨어요. 물론 야곱에게 넘어가는 상황까지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빼앗겨버린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는 에돔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에서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 아니야.
그렇다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해준 거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형제 아니냐.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보면 잘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약한 아이가 있죠. 안 키워보셨나요? 저는 이제 두 애가 워낙에 나이 차이가 나서 커서 누가 더 잘났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브랜든이 너무 어리니까. 근데 분명히 있어요.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게 잘해. 학교 가서도 막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해. 근데 얘는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신경이 쓰이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부모가 느끼는 사랑의 색깔이 달라. 근데 얘는 자꾸 뭘 해도 뺏겨 얘한테. 얘가 너무 잘나서 얘가 여우 같아가지고 얘한테 자꾸 뺏겨. 그러면 엄마는 엄마가 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얘가 너무 불쌍해서 따로 얘를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얘가 에돔이. 그래서 에돔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는데 에돔은 어디 살고 있냐면 골짜기에 살아요. 그래서 이 에돔은 그야말로 산적대들입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떼로 몰려다니면서 누군가를 빼앗아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웬만하면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래요. 사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오랫동안 부려먹으면서 심지어 막판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던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애굽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이민에서 들어가서 그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 시기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래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으로 볼 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이 애굽이 그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거 하나. 이 나중에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내려놔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 도와줬던 거, 그것에 대하여 갚아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객일이었음이라.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온 사람, 그리고 심지어 에돔에서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3대가 지나면 뭐가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특권을 가질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오히려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려고, 심지어 그게 애굽이었든 그게 에돔이었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서부터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적군을 치려고 지금 출진을 합니다. 전쟁을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악한 일을 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14절에 이유가 나와요. 자, 이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어떤 탁월한 어떤 무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싸울 전쟁이기 때문에 너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래요. 특별히 10절서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특별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악은 자 몽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군대 안에서 남자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고 심지어 밑에 보니까 배설 변소에 대한 내용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욕과 어떻게 보면 배설욕 같은 거는. 근데 그것마저도 자 이제 성욕에 대한 것은 나가서 씻고 들어와라라고까지 얘기하시고 변소도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덮고 처리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절제하고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거룩한 군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변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위생과 관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다가 변소를 만들어 놓으면 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사람의 변이 제일 무서운 거래요. 그러면 그 변 안에 굉장히 안 좋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영 안에 변소를 돋보이게 되면 오늘날 같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잘못된 전염병이나 질병들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나갈 때 변소는 진영 멀리 해서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끔 조치하셨어요. 어떤 이런 면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이제 군사로서 준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첫 번째 예배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심으로 예배하는 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때 해로움을 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럴 때 도움을 줬던 자들에게 또 선으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제일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요?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머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려고 그러면 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을 위해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